싱글 크리스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충만하게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는 두 가지 영적인 단어, 바로 기쁨과 평안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기쁨은 화평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영혼은 충만하게 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이 기쁨을 찾아 헤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원하는 물건을 가질 때, 혹은 자녀가 좋은 성적을 받거나 사업이 잘 될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이러한 기쁨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건이 사라지면 기쁨도 함께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다시 염려와 불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과 평안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환경이 만들어내는 기쁨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희락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메마른 심령 속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의 처지가 어떠했는지 잘 아시죠? 그는 따뜻한 휴양지나 편안한 서재에 있지 않았습니다. 언제 사형을 당할지 모르는 차디찬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하고 원망해야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 그가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바울의 기쁨은 감옥이라는 환경에 매여 있지 않고 주 안에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된 희락은 내 형편이 좋아질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주님의 현존 앞에 머무를 때 솟아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물질적인 풍요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기뻐하는 하늘의 희락, 여러분의 심령에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의 이 기쁨을 빼앗아 가려는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의 파도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결핍, 인간관계의 수많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평안을 종종 잃어버리곤 합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화평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영적 비결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시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루레오입니다. 단순한 보호의 개념을 넘어 군사적인 배경을 가진 아주 강력한 동사인데요. 이는 군대의 파수꾼이 성벽 위에서 방을 세워 성을 방어하거나 강력한 군대가 성을 겹겹이 에워싸고 호위할 때 사용되는 군사적인 전술 용어입니다. 즉 적군이 성벽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파수꾼이 성문을 굳건히 방어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신뢰함으로 감사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에 영적 초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방에서 밀려오는 불안, 염려, 두려움이라는 적군이 우리의 생각 속으로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벽하게 지켜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성경의 기드온을 기억하십니까? 미디안 군대의 압제 속에서 두려워 떨며 포도주 틀에서 숨어 밀을 타작하던 나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그 두려움의 한복판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그곳을 무엇이라 부르게 하셨습니까? 바로 여호와 샬롬, 즉 화평의 하나님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전쟁통이었지만 화평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드온의 내면에는 두려움을 이기는 평강이 임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몸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고요함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약속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 말씀에 소망의 하나님이 안에 충만한 소망이 넘치게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 위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기쁨과 화평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의 다스림이 시작될 때 내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이 샘솟고 그 기쁨은 내 이웃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아름다운 화평의 열매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해 동안 천안에서 서울로 통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충남 천안으로 이사하게 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전혀 제 계획에 없었던 신학교 입학이었습니다. 그곳에 오래 있을 작정으로 회사 주소를 옮기려고 하였으나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 있는 반지하 회사 창고에서 2박 3일을 머물며 1년간 학교 통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궁여지책으로 머물게 된 장소였지만 전 세계 험악한 오지에서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떠올리며 그래도 나는 대한민국 서울 하늘 아래에 있음을 감사했습니다. 이 정도 고생은 고생도 아니지 라고 생각하니 실제로 감사가 넘쳤습니다. 지금도 제 현실은 웃고 있으나 웃고 있을 마음이 아닌 지경이죠. 하루, 한 시간, 한 달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앞서지만 나의 길을 미리 앞서가시며 인도하시고 장막 칠 곳을 미리 찾으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더 깊은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가 아무리 고단할지라도 나의 시선을 환경이 아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고정해 보십시오. 염려를 감사의 기도로 바꾸어 보십시오. 내일의 염려를 내려놓고 앞서가시는 주님 뒤만 따라가십시오. 내가 먼저 앞서가며 인생의 논문과 쇠 빗장을 부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저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제가 앞서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곤하고 불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뒤에 제쳐두고 제가 앞서갈 때에 형통한 일을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있었으니 지금이라도 저는 제가 앞서가지 않기 위해 늘 먼저 가시는 주님 앞에 묻는 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아직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곳에 먼저 가 계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번 한 주 가정이든 일터든 주님이 먼저 앞서가시니 나는 주님의 등만 바라보며 함께 평안히 걷겠습니다. 고백하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기쁨으로 충만하게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기쁨과 화평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 세상의 거친 파도 앞에서 염려하고 불안해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와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희락, 평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호와 샬롬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어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평강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